창세기 35장 21절에서 26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밧담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면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절과 22절 말씀 보면 부끄러운 가족사를 기록합니다. 장남인 루벤이 아버지의 첩 또 빌하와 동침한 사건을 거기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끄러운 역사도 기록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때를 거기 이제 21절에 기록하는데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그 땅은 베델을 떠나서 에델망대를 지나 어느 지점에서 이제 장막을 치고 살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은 하나님과 약속을 한 땅이고 야곱이 그곳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야곱은 그 땅을 떠납니다. 그 땅을 떠났을 때 떠나서 다른 곳에 살 때 그때 그 루벤 장남이 그 참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면서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다 베델을 떠나서 살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야곱은 왜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일어났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성경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구원의 역사와 아울러서 부끄러운 역사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믿음의 조상들이 완벽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니고 실수도 하면서 부끄러운 일들이 가지고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구원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순전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인 것을 성경이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12아들의 명단이 23절에 26절에 나옵니다. 이 명단을 보면 어머니와 아들로 분류해가지고 각각의 어머니와 아들을 묶어서 했는데 12아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레아의 자식들이 참 많습니다. 레아의 자식들은 6명입니다. 직접 낳은 자식들. 근데 이 레아는 누굽니까? 야곱이 정말 어쩔 수 없이 결혼한 사람이에요. 부인이지만 어쩔 수 없이 결혼한 부인이고 별로 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런 부인이 바로 레아입니다. 그 레아가 낳은 자식이 많고 레아의 첩을 통해서 또 라헬도 둘을 낳았고 라헬의 첩을 통해서 해서 12아들을 낳았습니다. 사실은 라헬과 야곱 사이에서 자식이 많이 태어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아들들의 계보를 보면 참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이 밖에도 아브라함에게도 첩을 통해서 낳은 자녀가 있고 또 이삭에게는 또 그 에서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 있죠. 이렇게 구원의 역사 속에는 그에 곁들여서 그 부끄러운 부분들이 함께 같이 가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뤘는데 정말 순수한 어떤 믿음으로 행동해서 구원의 역사가 진행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부끄러운 일도 행해서 겸해 가면서 진행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다라고 성경은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내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내 몸에서 날짜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한 사람이죠. 또 이삭에게는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에게는 12아들이라고는 이 아들로 이제 확장이 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12아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속도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속도.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는 한 명 갖고 어떻게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같은 그런 자손들이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었겠지만 그렇게 하고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삭도 두 아들이죠. 두 아들. 그리고 그나마 아들들이 싸워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정말 사랑하는 아들은 그 처가에 가가지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겠고 참 그렇게 불행한 가족사들이 진행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우리 생각에는 빨리 그것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23절입니다. 레아와 유다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먼 훗날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유다는 레아의 아들로서 야곱이 좋아하지 않는 부인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곱이 끔찍하게 좋아하는 라헬의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건 야곱의 희망사항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참 어쩔 수 없이 결혼한 사람의 자식을 통해서 그 자식인 유다를 통해서 그것도 유다가 장남이 아닙니다. 장남이 아니고 유다는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도 장남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의 생각보다는 야곱의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구속의 역사가 진행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과 사랑하는 그 라헬의 계보가 아닌 야곱이 별로 정이 없는 레아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훗날 이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야곱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정말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도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내가 기도는 했지만 또 열매는 엉뚱한 데서 열매를 맺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또 기회가 있으면 전하고 그것입니다. 그러나 거두는 것은 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주어진 그 역할 이것을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늘 나온 12명의 아들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 이렇게 12아들까지 왔다라고 성경이 중간 정리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 하나님의 섭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진행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진행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 뜻에 맡기면서 또 그 뜻에 맡기면서 마음을 평안하게 갖고 또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과 동행하면서 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역사가 야곱의 12아들까지 이르렀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진행되는 구원의 역사, 또 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저희들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제 삶 속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저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묵묵히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이 뜻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오늘 해야 할 것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전하고 증거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삽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